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온문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단어가 하나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장 말씀은 9장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왜냐하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 자신이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을 당할 수도 있다, 이걸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이유를, 근거를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0장의 바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버림을 당한다는 말이 구원이 취소되어 지옥 간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옛 사람으로 되돌아가 마귀 자녀가 된다,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사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 때가 되면 천국에 가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 아쉬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었지만 후회 가득한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저렇게 신앙생활해야 돼 라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되겠군 이라는 바로 모범을 보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삶의 모범을 보인다, 이것도 불명예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명예로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품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로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실제적인 역사적 실례를 가지고 오늘 10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10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이제 해방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 구름 아래에 있다는 것은 불기둥, 구름기둥을 이야기하는데, 구약성경에서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쓰여지는 그런 사건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구름은 무조건 하나님의 임재다, 이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바로 이 구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름 아래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는 것이죠. 여기서 나온 바다는 바로 홍해 바다를 바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들이 할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온전한 구원자시다. 그러니까 그들 앞에 있는 자기들을 죽이는, 즉 삼켜버려 죽음에 던져버릴 수 있는 홍해바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홍해바다를 주님께서 가르시죠. 그리고는 그 땅을 마르게 만드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에게 속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가장 위대한 여러분 선지자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입니다. 뭐 요즘 시대로 말하면 뭐 가장 훌륭한 목사님 이라는 의미도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에게 신앙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분의 살피심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이제 이 세례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 아닙니까? 이건 지금 홍해바다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표현으로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라고 돼 있죠. 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에게 있었던 만나와 반석에서 나온 물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여기 봅니까?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영적인 밥이었고 영적인 음료였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만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영적 충만을 위해서 그들에게 허락된 것이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은 구원은 물샐 틈이 없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냥 그 동쪽에서만 오는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앞뒤, 앞에서도 뒤에서도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한 영역도 구원에서 바로 관계없는 영역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한 구원 가운데 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완벽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좀 뭔가 부족한 구원이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둘러싸여 있는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설명할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 과거에서 구원받고 현재에서 구원받고 미래에서 구원받은 구원,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한 바로 복, 바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육의 구원, 완전한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구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은 구원이니까 그 구원에서 빠져나갈 자가 없겠죠. 그리고 그 구원에서 우리를 뺏어갈 자도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그 구원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고, 또 누군가가 내 구원을 뺏어버리기 위해서 나를 잡아당겼을 때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갈 수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구원이에요. 이걸 로마서에서는 후회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다. 후회함이 없다. 이게 바로 뜻은 물샐 틈이 없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방수가 완전 잘된 건물은 물샐 틈이 없잖아요. 물샐 틈이 없죠. 인간이 만든 방수는 잘 처음에는 좋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건물이 낡아지면 물이 셀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물샐 틈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낡아져서 물샐 틈이 생기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을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5절에 보십시오. 10장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다수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다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 같이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의 바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0세 이상. 거기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빠지죠. 두 사람만 뺀 사람들, 그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근데 그들이 기뻐하지 않은 일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리하여서 광야에서 멸망받았다는 것이죠. 멸망받았습니다. 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낸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목적이 뭐죠? 가나안 땅에 살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끄집어낸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끄집어낸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낸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왜 가나안 땅까지 가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유가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 한번 출애굽기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계의 모든 민족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세계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갑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인간이 노력을 해서 스스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소위 말해 천수답이라 그러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이게 천수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을 해가지고 그 땅에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오직 이른 비, 늦은 비가 와야만 그곳에서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만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사는 걸 보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것들 다 굶어 죽었다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것들 굶어 죽지 않더라도 겨우 그냥 하루에 3끼는 다 못 먹고 한 끼나 겨우 먹는 거짓골을 못 면하는 삶을 살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게 될 때에 그들은 주변에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땅을 갖고 있는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부유하게 사는 거예요. 훨씬 강력하게 사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대체 저들은 왜 저렇게 살 수 있는가?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저 땅은 이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빌어먹기 딱 좋은 땅인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냐 이거예요. 그때에 그들은 발견할 수밖에 없죠. 그들에게는 조건이 없는데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없는 줄 알았는데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현저하게 드러나는구나.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땅의 조건, 환경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처럼 바로 하나님을 바로 의지하는 사람들로 변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중요한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심에도 목적이 있지만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바로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거죠. 그래서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훈련을 시키는 거죠. 어디서요? 광야에서. 광야는 어떤 훈련을 받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하는 법을 훈련받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도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바른 관계 가운데 서 있는 연습을 하게 하는 거죠. 그 연습을 이제 하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 땅이나 광야나 삶의 그 조건이나 환경은 똑같아요. 이런 가나안이나 광야나 저도 그 가나안 이 광야 이제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도 이렇게 이제 2번이나 가봤는데 뭐 광야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정착민이 이제 되는 거죠. 광야에서는 이제 매일매일 수업을 해야 되니까 오늘은 수업을 해야 되고 내일은 영어 수업을 해야 되니까 늘 옮겨 다녀요.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거예요.
이게 수업 시간이니까. 그래서 광야는 학교입니다. 학교. 수업하러 다니는. 그리고 이제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사는 곳이죠. 가정생활, 직장생활 이렇게 하는 곳입니다. 이게 가나안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비유하면 광야는 어디냐 하면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는 광야예요. 그럼 여러분의 가나안은 어디죠? 여러분 집이에요. 여러분 직장이에요. 그게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배워야 될 건 뭐죠? 교회 생활은 여러분이 높임을 받고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고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 말도 듣고 뭐 못났단 소리도 듣고 여러분 마음 상할 일도 생기고 그래요. 이게 다 뭐예요? 마음 상했을 때 하나님 복이 수업받는 거예요. 못났다는 소리 들었을 때에 하나님과 관계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인 거죠.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연습이 잘 되신 분들은요, 직장, 가정에 가갖고도 잘해요. 근데 우리는 그 교회 생활만 잘하려고 하잖아요. 교회가 복 받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생활 잘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복 받는 곳이 아니고 훈련하는 곳이에요. 그래갖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남편이 또 아내가 상처 주는 말을 할 때에도 주님 바라보는 거죠. 교회에서 연습 많이 했으니까 주님 바라보는 거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은요. 어떤 것이냐면 이웃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여전하게 그 옆에 서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통해 뭘 보는 거죠? 하나님을 봐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은요, 이웃에게 그냥 밥 사주고 이웃에게 아이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다가 아니라, 이웃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핍박하고 그럴지라도 그 이웃을 떠나지 않고 옆에 탁 붙어갔고요. 그랬을 때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 세상은 주님을 봐죠. 이게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이웃을 사랑해서 내 편 만드는 게 이웃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이웃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 훈련을 받지를 못한, 이 훈련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래갖고 광야에서 훈련인 줄 모르고 맨날 밥 없을 때 주님 바라보기 훈련인데 밥 안 주면 밥 줄 때까지 버텨버리는 거예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업을 해야 돼. 수업을 하는 이유가 그 과목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건데, 주님은 안 바라보고 계속 밥 내놔. 밥 안 내놔. 그러면서 안 내놓으면 너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선생한테 그냥 돌팔매질 하려고 그러고 막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요,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옥 가버렸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신천지는요, 그렇게 가르쳐요. 그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지옥 갔다. 우리 그거 가르쳐요. 여러분, 그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 말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만희 말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사기치면 안 돼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만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 세상 속으로 보내서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늘 생각하고 신앙생활 해가는
저와 여러분 또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물샐 틈이 없는 구원.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우리를 움켜준 구원. 내 구원을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이 구원을 우리가 허락하신 주의 목적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이 훈련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가족과 또 이웃과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동부를 섬긴 우리 윤덕진 전사님 아동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용복마을 또 마을장 되는 장로님과 순장 순원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